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밑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어느 분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족보 이야기죠. 얼마를 살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걱정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본문이라서 2번 다시 교회 오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그 초신자가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삶의 끝에 이 족장들이 살고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 죽었더라 라였는데 그 죽었더라 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자신만만해도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았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붙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충만함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 삶에서 보여지고 있죠. 먼저는 예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뭘 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막벨라 맞은편 굴. 그 지역에 매장지를 구입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됨으로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내가 소유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유를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그럼으로써 분명히 이곳이 내 것이다.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삭의 그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삭의 아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신의 종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처분하죠. 이삭에게 물론 상당 부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서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유언 한 장 써라라고 하는 것도 참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날을 정하셨고 그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때를 예비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지혜로 왔기 때문에 죽음에 있어서도 은혜로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자신이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스마엘이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이삭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오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자랑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